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원래 목회자들은 비 오면 안 좋아해요. 주일날. 다른 때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요? 비 올 때, 눈 올 때. 비 올 때 그 2단.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요. 웃자고 하는 건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비 오면 교인들이 예배당에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비 오는 게 좋다고 그래요. 놀러 안 가니까. 하긴 여러모로 골치 아파요, 보면은.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근거를 대하죠,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보리에 농사 수확을 한 다음에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그 절기를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기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6월절이나 이런 장막절 같은 경우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은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 날짜도 정확하게 이날 이렇게 정하지 못해요. 왜요? 보리 농사를 지면은 북부에서 보리 추수하는 날과 남부에서 보리 추수하는 날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 보리 수확할 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날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첫 곡식,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어디서 드려도 상관없다. 그런 관점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맥주 감사의 의미를 가져오죠. 여러분, 본문은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가운데 등장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열매라고 하는 이 관계, 어떤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 도덕적인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참 조심스럽잖아요. 여러분, 33절을 잘 보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열매 가지고 뭘 평가해요? 나무를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 공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의 기준이 뭘까요? 외적으로만 보고 이거 좋은 나무다. 물론 일반 나무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과일 나무는 그냥 나무만 보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좋은 나무의 기준은 뭐냐면은 견실한 열매, 상품의 질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또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로서 결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열매를 최상품 열매다, 누가 보아도 좋다고 인정하는 열매를 두고서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인가, 과일나무가 안 좋은 나무인가, 확실한 증거는 딱 무엇만 보면 압니까? 열매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서 나무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1차적인 의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겠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상대방을 쉽게 빠르게 판단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딱 한 번만 보고도
판단한다. 뭐 우리가 뭐 무슨 관상쟁입니까? 또 관상 본다는 게 복음적이지도 않잖아요. 보면은 얼굴만 보고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한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성형수술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나요? 누가 그래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모르는 사람만 있더래.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하니까 야 많이 바꿨구나. 그 말은 못했다고 그래요.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최소한 우리가 3년 이상 혹은 5년, 10년 이상 오랜 동안 기다려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음식도 같이 먹고 또 여행도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할 때, 같이 지낼 때 그가 누군가? 그의 내면 세계를 오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같이 다녀봐라. 음식을 함께 먹어봐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씀씀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거 맞지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여러분 어떠합니까? 돈이 있다고 다 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머쥐는 사람은요 자기 돈 쓰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돈이 적지만은 물질이 적지만은 마음씨가 괜찮은 사람,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좋은 나무는 마음씨가 괜찮은 사람은요 반드시 친구를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어떤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 그 사람의 모든 섬김과 충성을 보고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사람이다. 야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라는 말은 너무 단순하고 어떤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무와 실과는 언제나 두 가지 원칙, 법칙만 있는데 첫 번째로 둘 다 좋답니다. 여러분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또 하나는 둘 다 안 좋답니다. 나무도 안 좋고 열매도 안 좋다 이거예요.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안 좋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좋은데 어찌하여 그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좋다? 아니요.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법은 없다. 그런 법은 없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작년에 교회에서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이쪽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가 몇 종류가 있는데 감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품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포도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두 개는 좋고 하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는 고민이에요. 내년에는 찍어버릴까 놔둘까 아주 고민입니다. 대추나무는 괜찮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한 그루가요. 다른 나무는 좋든 안 좋든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그걸 보면 참 신기하고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몰라요. 요즘도 저는 행복합니다. 오고 가면서 포도나무 열매를 보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도시 생활하다 보니까 시골 살았을 때 그 자연의 미를 갖다가 상실해 버렸잖아요. 보면은요 세멘트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마저도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조그마한 정원을 좋아하는 것은요 오늘 교회에 출입하는 이것 보고 좀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언젠가는 제가 청보리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사람이 잘못 뿌려가지고 그냥 막 쭉 자라가지고 다 넘어져 버렸어요. 보면은 잘 뿌려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연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우리의 심성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두나무가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열매가 안 보여요. 다음에 보니까 역시 꽃이 폈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 나도 3년은 한번 기다려야지.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보고 몇 년 기다리자? 3년 한번 기다리자. 그래도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저도
목회자니까 예수님 방식대로 하기로 하고 3년째 딱 봤는데 꽃은 폈는데 드디어 열매가 안 열렸어요. 찍어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도심 농사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데, 옥상 같은데 뭐 이런 저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잘 지어요. 보면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웃기는 설교하고 간 우리 이병규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나이도 동갑이고 공부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 교회 사람교회에는요 온갖 그 과일, 뭐 채소가 다 있습니다. 농사를 참 잘 지어요. 보면은요. 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니까 경동시장에 가가지고 한약재 짜고 남은 거 다 갖다 한대. 그러니까 잘 돼. 우리도 좀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자두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서 내가 찍어버렸다 이야기하니까, 야 김 목사 너 모르냐 그래서, 아니 몰라. 서울에는 꽃가루 수정을 하는 벌이 부족해가지고 붓으로 인공 수정을 해야만이 자두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문을 했죠. 야 대추나무는 나 인공 수정 안 했는데 왜 열리냐? 그 다음에 더 탄로가 난 거야. 야 나무라고 다 열리는 게 아니다. 대추, 감나무는 그냥 열린다. 그런데 자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꼭 붓으로 인공 수정을 해주면 열린다. 엄청나게 열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서울을 잊어버렸구나. 벌이 없다는 것을, 인공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요. 저희는 원래 장사하는 집이에요. 오랫동안. 그래도 논이 있고 밭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머니 따라서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를 통해서 아마 무식이 탄로가 났어요. 무지는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어찌하든지 제가 자두나무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품종이고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열매가 없는 과일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제가 무슨 오동나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장롱 만드나요? 감나무 가지고 장롱 만듭니까? 아니요.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치, 생명은 뭐냐면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자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비유 말씀이에요. 나무는 나무의 체질과 특성과 반대되는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야 돼.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포장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꾸며도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말, 속임수, 사악한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시간 속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조심해도 그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는요 여실히 드러나요. 자, 우리 주변에 이단을 한번 보세요. 얼마간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이단입니다. 저는 제 속마음, 목회자로서 어떤 신학적인 칼라가 어떤 칼라인가 쫙 보면은요, 저는 뼛속까지 복음주의자 같아요. 개혁파 교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종파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그러진 않아요.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방문할 때에도요,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프란체스코파 수도원도 가서 이 수도는 어떤 성향의 수도원인가, 어떤 때는 도미닉파를 갑니다. 전혀 달라요. 수도사들이 일하는 방법, 경건운동하는 방법이 이 두 파가 전혀 다릅니다. 도미닉파가 훨씬 더 경건주의 운동을 깊이 합니다. 어느 때는요 그리스 정교를 가요. 수도원을 들어가서 이 수도는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어떤 경건운동을 하는가 살펴봐요. 배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보기 좋아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제 신앙관을 보면 철저하게 복음주의, 거기에서 더 나가서 개혁파 목회자임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실체가 꼭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요, 곧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3년, 5년, 20년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거짓 교사, 그릇된 사람들에게 유혹받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가 오면, 교사가 오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또 다른 목회 서신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 안에 분쟁과 회방을 조장합니다. 조직을 파괴합니다. 조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괌에 가면은요, 우리 충신대 신학대학원 출신 목사님들이 태평양교회 목회자도 있고 시온성교회 목회자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임원 수련회가 있어서 시온성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터가 3,000평이더라고요. 3,000평이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있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야, 목회 참 잘합니다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그래, 난 금년 말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왜요? 탈진 번아웃가 와가지고 도무지 여기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많이 부흥할 때는 200명, 250명. 그래서 괌에 있는 한인 목회도 하지만은 쿡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하면 트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섬이. 그래서 쿡 사람들, 그들 목회도 합니다. 그래, 쿡 찬송가도 만들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번아웃, 탈진이 찾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가르친 사람이 얼마가 신천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 자꾸만 한국에 간다. 그래서 잘 갔다 와라 했는데 신천지 합숙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국에 와갖고 그걸 숨긴 거죠. 거짓말한 거죠. 시간이 6개월 지나, 얼마 지나 나중에 골수분자가 되어가지고 왔더라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 하나씩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중에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많은 교인들, 100명 넘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나는 신천지의 전문가 프로가 되었지만 내가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조직이 다 무너졌다. 이것을 복구하고 재건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몰래 들어온 이단들 잘 보세요. 그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정체 본질을 숨긴 건 아니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직 속에 들어와서 분쟁을 만들고 회방을 조장하고 조직을 파괴한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목회 서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요? 우리는 어떤 과실나무인가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정말 쓸만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아름다운 열매, 상품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적어도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윤리의 열매도 있고 도덕적인 열매, 좀 더 수준이 높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랑의 열매도 있고 섬김의 열매, 효도의 열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믿는 제자들에게 그 한 단계 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보혜사 성령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열매가 있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선교의 열매가 있느냐. 네,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미나, 일반적 제사입니다, 받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재물 그 자체를 봅니다. 헌금도 봅니다. 봉사도 봅니다. 여러분의 예배도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냐, 헌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은 거듭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나의 열매다. 빌립보 교회요, 여러분은 나의 열매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도 알 것. 아니, 하나님이 아신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영혼입니다. 자, 저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든지 건져야 되는데, 내 동족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는데, 여러분, 제 아내를 옆에서 쭉 보면서요, 물론 목회자 아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전도하고 인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좀 있거든요. 연세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부인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고. 그저 한두 번 식당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서 대접하고 한두 번 한다면 그런갑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니요, 변함없어요. 5년, 10년, 15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저게 맞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잘해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 연약한 자를 한번 섬겨봤느냐? 그 열매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석환중앙교 열매가 뭘까? 목회자로 봅니다.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있지만은 우리 교인들 입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 입에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열매가 하나 있어요. 민다나오 다바오에 있는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 사역자를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캄보디아에 있는 베델 선교사한테도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그 목사님 야외 예배당을 만들다가 떨어졌어요. 그 속에 우리 교회 헌금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부부는 철원에 갔다 왔어요. 군부대 예배 갔다 왔어요. 대대장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석환중앙교회가 오랫동안 섬김의 역사가 그대로 있거든요. 보면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향한 선교, 영혼을 향한 열정, 전도, 그게 바로 우리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최근에 저는 이런 글을 봤습니다. 돈과 질병과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선교사의 철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의 남침례교회 선교 대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돈 너무 중요하죠. 질병 무섭지요. 테러 끔찍하지요. 그런데 남침례교회 선교대회에서 나온 말은 뭐냐? 돈, 질병,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그 지역에서 선교사가 철수하는 거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 선교사가 철수한다. 국가적인 재앙이다. 영혼의 재앙이다. 이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 교회의 열정이요,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왜 돈 낭비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야.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또 신앙과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천되는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늘 주기도문 암송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 땅에. 이 땅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이 땅이 뭐냐? 바로 내 옆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직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금년 6개월을 지나보면서 여러분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요? 물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암으로 투병 생활하고 또 내일도 병원 가야 될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가족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잖아요. 큰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노동 현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수고한 그 대가로서 먹고 산다는 게,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설교하는 김 목사도 가장 큰 감사의 열매가 뭘까? 그냥 저는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석관중앙교회다. 이게 정답이 탁 나와요. 왜요? 전 오랜 동안 연약했거든요. 전 지금도 21년째 병원에 갑니다. 저를 21년 동안 진료한 교수님이 좀 있으면 정년퇴직합니다. 목사님, 보약 잘 잡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처방하는 약을 보약이라고 해요. 교수님은 한약이 아니고 양약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년퇴직하지만은 옆 사람한테, 제자한테, 교수한테 다 넘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잡수세요. 질병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이런 감사합니다. 하루에 하루씩 산다는 것. 많이 아파 보세요, 성도님들. 1년씩, 한 달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씩 살아갑니다. 야,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고,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고,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게 감사. 아니, 목사님 다 안고 걷는 거 아닙니까? 눕는 거 아닙니까? 아파 보세요. 신경줄 눌려보세요. 못 누워요.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아프면 못 앉아요. 여러분, 걸어서 예배당에 오니까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걸어요. 아주 작은 것, 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림이 감사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누림이 감사라는 거예요.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요. 내 자식이 있다는 게. 그러면은 모두가 좋은 나무고 모두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은 노,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단어가 어디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독사가 있잖아요. 독사한테만 물리면은요 위험하잖아요. 동일하게 사람의 입에서도 독이 나온다는 거야. 그 독이 뭘까요? 그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맹독이 입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올까요? 1차적으로 저와 같이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나와요. 직급이 높은 지도자들에게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있어요. 거친 말로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 직급이 높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나는 직급이 높으니까, 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난 인격이 좋을 것이다. 저는 반대로 봐요. 험한 세상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그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서 못된 짓 많이 한 사람 많거든. 보면은요, 인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진급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불합리한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삼가 조심하라. 이는 마음에 독이, 악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마음속에 악한 것, 이게 입술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창고와 같아요.
우리 마음의 창고를 보세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과 도덕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철학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 마음의 창고에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하면은요, 선한 것을 쌓아둔 마음의 창고가 있고 악한 것을 쌓아둔 마음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의 창고에 선악을 쌓아두고 언제든지 그걸 갖다 써. 그 갖다 쓰는 게 뭘로 나옵니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입술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의 얼굴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상관없습니다.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 보면 내 본심이 탁 튀어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다. 마음의 창고에서 나온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거친 말, 맹독의 말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본문에 등장하는 1차적인 사람 바리새인이요 기득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건대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소리는 쳤는데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약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독이 가득한 독사의 자식들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쉬운 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절기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목회자로서 성경이 명한 만큼만 가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성령이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이상한 데로 가요. 자, 그렇지만은 목회자이기 전에 평범한 성도로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단순히 성경에서 명한 11조 감사생활 나눔, 그게 아니라 제가 목회자로서 그 말씀대로 경험하고 얼마든지 저는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11조가 제게 준 은혜, 감사생활이 제게 준 은혜, 나눔을 통한 제게 준 은혜,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가 비로소 경험하고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심합니다. 왜곡할까 봐가지고. 제게 있는 작은 나눔은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고 행복입니다만 동시에 내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참 많이 붙여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약한 몸과 아내의 질병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인내예요. 그리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질병 치료는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아시겠죠? 저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준하 장로님 병원에 가면 목사님 힘들어도 기다려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몇 년 아팠어요. 그 아픈 만큼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할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항암치료 1차가 아니에요. 암수술 한 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2차, 3차, 또 수술, 또 수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데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그를 이루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인내하라. 그래도 겸손하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려라. 겸손하라. 금년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행복을 간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한번 손을 한번 펴서 누군가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손 벌려서 누군가 한번 섬겨봤으면, 그게 하나의 간증이 좀 되었으면, 이게 목회자로서 바라는 마음이에요. 맨날 설교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설교, 좋은 말, 그게 아니라 그 좋은 설교, 좋은 말을 듣고 내가 직접 한번 실천해보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에 대한 평가요, 판단입니다. 좋은 열매가 있느냐? 넌 좋은 나무야. 만약에 좋은 열매가 없다면 넌 안 좋은 나무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도우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영혼을 건지는 일에 누군가를 좀 한번 섬겨보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스스로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